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 21세기 찬송가는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요정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선별된 이적입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없고 애굽 백성에게만 죽음이 있는 이 장자의 선별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재앙을 더해야 이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 사람은 장사가 죽고 짐승은 초태생이 죽는 이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야 끝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 모두가 애굽 집의 옆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은과 금 배물을 구해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은, 배물을 주고 또 모세는 심히 크게 배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위대한 인물로 비춰졌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비춰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은금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좀 달라 그러면 그냥 다 내준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첫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중에 임하신다. 다시 말하면 밤에 잠자고 있는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밤중에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옆방에 다 자고 있는데 자기 방에 자고 있는데 죽으니까 모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중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 보면 장자는 다 죽고 짐승의 생축까지 다 죽는다. 이것은 애굽에 있어서 전후무한 곡성이라. 지금 이 하나님의 이적과 심판을 보면 이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인데 이 애굽인들에게 있는 재앙이 심판이 전후무한 애굽 땅에 없었던 전후무한 사건들. 그러니까 이 장자만 죽는 것도 아니고 흑암이 있었던 것, 그다음에 역병이 임했던 것, 이 모든 재앙들이 애굽 땅에 있어서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에서 면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그래서 이 왕과 그 신하들이 결국은 모세한테 와서 백성을 데리고 제발 좀 떠나가 달라고 절을 해야, 이제는 너희들이 가라 그래도 우리가 쉽게 나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와서 절을 하고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떠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고 나오니라. 왜 모세가 화를 내고 나왔냐 하면 이 재앙까지는 정말 모세는 원치 아니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또 거기에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총리로부터 있었던, 그리고 이 엄청난 집집마다 죽음이 이루어지는 이 바로에게는 이 장자가 죽는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집의 자식들은 그들은 뭐 죄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초태생들, 그 짐승들 처음 난 것들은 그 애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란 말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또 그렇지만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집에 있던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개 한 마리, 이 닭 한 마리, 이것들이 사실은 큰 재산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소 한 마리가 하면 작게는 말이죠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오늘날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어지는 그 재산이 작은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집마다. 오늘날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 정말로 잘 사는 시대가 되었고 보릿고개 걱정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 돈은 큰 돈인데 그 가난할 때 짐승 한 마리,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는 엄청난 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정도 있는 집은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런 것도 아무도 없는 집에는 개 한 마리도 귀한 것이고 염소 한 마리도 귀한 것이고 큰 것인데 그거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있는 부자는 그만큼 부자고 소가 없는 부자는 염소 한 마리 있는 부자는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소 한 마리 잃어버리는 가정보다는 염소 한 마리 잃어버리는 가정이 더 큰 피해가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짐승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집들도 전부 다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만은 하기 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가 잘못했다고 빨리 가라고 오늘 죽기 전에 빨리 가라고 우리 이 재앙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도 없이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와서 말하고 난 다음에 가고 나면 그 재앙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10번이나 있었다면 쉽게 말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부터 시작해서 10번 그 다음에 이 장자의 죽음이 11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번의 사건이 있었으면 이제는 마지막 11번의 이적 재앙은 10번째 재앙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이적이었고 그러니까 이 9번의 재앙 그리고 10번째 이적을 보고는 무조건 보내야 되는데 왜 그대로 다 됐으니까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바로가 강팍해서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바로가 말 안 듣는다. 장자가 죽는다 그러고 초태생이 죽는다 그러고 다 죽는다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장자를 결국은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첫째로는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우리가 지금 우한 폐렴 사건으로 계속 어려움 당한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교회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어떻게 하고 2비트를 떠라 식사를 어떻게 해라 뭐 해라 막 그렇게 핍박을 하지만은 하면서도 자기들은 공무원들끼리도 2m 안 떨어져 앉아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해요. 마스크도 안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똑같이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식당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군내 식당에 가서도 2m 안에 옆으로 같이 앉아서 같이 먹고 마주보고 앉지는 않아도 옆에서 2m 안 떨어져서 먹어요. 그 다음에 식당으로 가면 식당에서는 전부 다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고 거의 다 그래요. 주일날도 가다가 보면 이렇게 식당에 보면 그 다음에 호프집에 보면 그냥 한 테이블에 4명 앉는 거잖아요. 그렇게 4명 앉아서 그냥 얘기하면서 먹고 다요. 다 그러는데 놔둬요. 교회만을 막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교회에 있는데도 교회에 예를 들면 교회라고 그들은 교회라고 하면서 막 그러지만 그들이 더 잘 알거든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더 잘 아냐면 정상적인 교회와 이단성을 가지고 이단인 걸 더 잘 알아요. 신천지가 이단인 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중국 우한의 이 신천지가 교회들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우한이 중심이 돼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다 교회를 박살을 낼 때도 신천지는 중국의 우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크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신천지가 이단이 커넥션이 돼 있고 그들이 또 이 정부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말에 그게 중국의 우한에 갔다 와가지고 왔는데 이 신천지가 갔다 오고 또 거기서 나오고 해가지고 대구에서 그 문제가 터진 것을 이단들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또 더 잘 아냐 하면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 뉴스 시간에도 보면 어제도 나오는 교회 어떤 뭐 만민중앙교회라든가 뭐 나오고 하면서 나왔다. 그게 전부 이단이에요. 만민중앙교회도 거기도 이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이단과 잘못된 이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에게 이 우한 폐렴이 나오고 있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 애국 백성과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별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그냥 막 믿음이 다 충천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믿음 없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도 건강한 아들이 있고 또 덜 건강한 아들이 있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고 공부 못하는 아들이 있고, 돈 잘 버는 아들이 있고 돈 좀 못 버는 아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은 백성들이 있고 믿음이 좀 적은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잘하는 아들이든 못하는 아들이든 내 아들이고, 돈을 잘 버는 아들이든 못 버는 아들이든 내 아들이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성도나 믿음이 좀 부족한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우한의 폐렴이, 중국발 우한 폐렴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거의 90%, 100% 이상 지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모르고 애굽 백성에 붙어 있고 애굽 사람들에게 붙어 있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지만은 정부에서 마스크도 해라 뭐도 해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정부에서 하라 그러기 전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예방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에게 너 이웃집에 가서 은, 금, 폐물을 구해라. 그랬더니 전부 다 그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요. 여자는 옆집 여자에게 가고
남자는 옆집 남자에게 가서 은, 금, 폐물을 구했더니 다 주더라.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주고 축복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과 대부분 나라들이 중국한테 너들 우한폐렴으로 전부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쟁 비용을 청구하듯이 비용을 내놔라 그럴 거야 아마. 90% 이상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때 우리나라도 같이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100조라 그러잖아요. 100조. 그런데 미국은 2600조예요. 미국은 2600조를 풀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도 한 명당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명당 그 1000불씩 줘요. 그래서 자택에 있으라 그래요. 움직이지 말라 그래요. 그 2600조라는 게 어마하잖아요. 우리는 1년 예산이 520조인데 그리고 이번에 100조 풀어서 뭐 집집마다 또 100만 원씩 준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중국한테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청구를 해서 그것들을 다 받아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중국을 지금 심판하고 공산주의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안에서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기에 장자들과 초태생을 다 짐승까지 우양까지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나중에라도 어떤 방법,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는데 애굽 땅 중심에 있는데 애굽에는 엄청난 재앙들이 임해요. 그 재앙들이 임하면 애굽 백성들이 이 심정이 극도로 곤두서 있잖아요.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이 애굽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한폐렴에서도 지켜주시고 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불안함과 초조함과 이런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구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 백성들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근폐물을 받아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모든 짐승들 다 살리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이 대한민국에 있게 하옵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